자, 크리스마스 하면 뭐랄까 딱 이런 따뜻한 풍경이 떠오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아는 이 익숙한 모습 뒤에 사실은 아주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화려한 포장지를 한번 싹 걷어내고 크리스마스의 진짜 속살, 그 역설의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시작할게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과연 뭘까요? 이 질문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그 크리스마스 전통들 있잖아요. 뭐 12월 25일이라든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예쁜 트리 같은 것들.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놀랍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파고들려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바로 이 문화라는 껍데기를 한 겹 벗겨내야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친숙한 전통들은 잠시 옆에 내려놓고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적인 핵심, 그 중심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자료가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뭐랄까,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는 죽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냥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탄생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태어난 이유가 죽을 위함이었을까요? 자료는 히브리서 2장을 근거로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구원의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고요. 셋째,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넷째는 죽음이라는 그 막강한 힘을 깨부수기 위한 정복자로서의 역할.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모든 힘든 걸 직접 겪어보고 이해하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태어났는지는 알겠는데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탄생의 이유에서 그 아기의 정체성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상징적인 5가지 정체성을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밥 먹어서 배 채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허기, 그 굶주림을 영원히 채워주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수인데요. 생명의 떡이 굶주림을 해결해줬다면 생수는 뭘까요? 맞습니다. 갈증이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내는 안내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목자. 그냥 길만 알려주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깊은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보호입니다. 심지어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궁극적인 희생과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5가지 정체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 바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죽음마저도 이기는 힘을 가진 그냥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뜻이니까요. 이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우리가 풀게 될 예언의 수수께끼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예언들을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모순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마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퍼즐, 수수께끼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죠. 그 수수께끼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 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연약하고 작은 아기가 어떻게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일 수가 있죠? 정말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있을까요? 자, 다음 퍼즐은 혈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머리 아픈 문제인데요.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 왕의 자손이어야 해요. 왕위를 계승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왕위를 물려줄 법적 계보에 있던 여고냐라는 왕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왕위 계승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이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합니다.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는 저주받은 혈통이지만 법적인 왕위 계승권을 확보하고요.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는 저주를 받지 않은 다윗의 실제 피, 즉 육체적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법적인 권리와 실제 혈통, 이 두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하나로 합쳐진 거죠.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역설과 수수께끼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그 최종적인 해답의 열쇠를 바로 두 번의 오심이라는 개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막 뒤죽박죽이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아기로 오신 겸손한 첫 번째 방문, 즉 초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왕로 오실 영광스러운 두 번째 방문, 바로 재림인 거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한쪽은 구유에 누운 아기로 오셨고 다른 한쪽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실 겁니다. 한쪽은 별이 탄생을 알렸지만 다른 한쪽은 온 하늘이 그 영광으로 빛날 거라고 하죠.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크리스마스는 그냥 어떤 이야기의 시작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득한 과거의 모든 예언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약속을 하나로 잇는 이 거대한 이야기 전체의 허리,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수천 년도 더 된 이 고대의 이야기들, 이 복잡한 역설과 수수께끼 속에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